할렐루야.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를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믿음의 축복을 뺏기지 않겠다. 솔로몬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는 성전의 문지기가 더 축복이고 더 감사고 그거를 선택하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영혼에 와닿고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의하는 우리 김정아 집사님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박할린. 이름이 맞나? 저 그분 팬이거든요. 근데 아주 열정적인 주의자죠. 우리 집사님 찬양대를 아주 은혜롭고 또 열심히 이끌어 주심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앙은 이라는 건데,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가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기본이 뭔지 기초가 뭔지. 둘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이라는 거나 기초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하게 가지면, 내가 제대로 갖게 되면은 삶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또 견고하게 하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잘 돼 있고 기초가 튼튼하면 그런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겉멋들어가지고 기본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돼 있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몇 명 되느냐? 2명 돼요. 이 2명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가겠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육과 훈련으로 잘 양육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겉돌게 됩니다. 나 딴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사람의 됨됨이의 기본과 기초가, 또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절과 예의, 이런 질서들이 또 기본과 기초가 잘 돼 있는 분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을 신앙생활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앙을 갖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거의 대체로 적어도 막 20년 이상씩 평생을 믿는 분들도 포함될 텐데 이거 뭐 자랑거리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창피한 일이죠. 헛된 거예요. 헛믿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전할 텐데 나는 성도로서 저도 성도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 나는 집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목사인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도대체 뭐를 추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은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있는가 없는가 체크. 있으면 체크를 하든지 없는 걸 체크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없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우리는 사람이니까 절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라는 단어는 안 쓰고 마땅히, 당연하게,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한 크게 세 가지 전해드릴게요.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쉽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주예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 것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날 주님의 날 주일은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 놀러 간다. 이건 주일 성수 아니죠.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뭐 예배 끝나고 여행 간다.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니면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일을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저녁 예배가 해당되겠죠. 우리 예배니까 그 정도까지는 주일을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이게 주일 성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냐? 첫째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잖아. 낮에 예배가 아니고 저녁에.
왜? 성경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내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보낸다. 두 번째는 봉사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봉사하면서. 성도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여기저기 뭔가 내가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 이게 주일 성수다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경건하게 시간을 보낸다. 경건하게.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봉사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바깥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일 봉사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뭐 이렇게 선을 행하는 봉사는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하는 봉사. 그리고 경건의 시간, 성경을 읽고 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물론 한 가지만 쭉 할 수 있어요. 주일 내내 상관없어요. 예를 드린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말씀드린 거죠.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주일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세상이 흘러가면서 자꾸 그렇게 편리한 쪽으로 주일을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 초창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주일까지도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7일, 이 주일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뭐 주일을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뭐 노예처럼 살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노예 중에 노예게? 그건 아니죠. 주 안에서 주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육 간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말씀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 이거는 당연히 반드시 꼭 그렇게 여러분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 야 대단하다. 장이야. 아니야. 그냥 기본인 정도야. 그냥 기본 정도야.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부터는 이런 것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가고 있어.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 바깥에서 이제 때로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들이. 아유, 뭐 우리 교회 뭐 어느 뭐 성도는 뭐 11조를 그래도 잘해, 대단해 그러더라고.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린 것 같고 대단하다고 보냐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기초야. 여러분도 대단하게 보셔요?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하고는 어긋난 거야. 우리 교회하고는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엄청난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수출에 10의 1을 드려라는 그 말씀 따라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지 않고 한 달에 한 1,000원만 주시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 오히려 1,000만 원을 주시면 더 좋지. 그러면 얼마 11절 드려야 돼? 그게 낫지. 한 달에 1,000원 버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그냥 보편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야. 우리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냥. 누구 말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애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 한번 보세요. 망했어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됐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거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 끊어져 있어.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 표현을 좀 빌린다면 천국 가는 열차 칸이 떨어져 나간 거야. 거기에 타고 있어 지금. 다른 친구들은 그냥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쫙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들 열차는 타긴 탔는데 그 열차에서 끊어졌어. 끊어진 칸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공중에서 지금 떨어져 빙빙 돌고 있어. 그래도 몰라. 그래도 돌고 있어. 네.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학으로 볼 때에 교제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하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오면 그때서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늘 서로 다정다감한 그런 교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하고 여기 있는 목사하고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자와 양이 서로 교제가 없어. 그 양은 어떻게 될까?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성도가 목회자하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성도는요, 뚝 떨어져 사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목회자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서로 교제가 없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알아서 기도를 해줄 것이며 무슨 소식이 있어서 이끌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잘 알아야. 네. 나쁜 건 끊어주고 좋은 건 챙겨주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가 없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서로 얼굴 보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이제 여러분 또 가시잖아요. 인사 한마디 정도 하고 가면 참 좋겠다. 내가 꼴 보기 싫었는지 그냥 쑥 가더라고. 그날은 왜 이렇게 그냥 기분이 그냥 케첩 같은지. 가능하다면. 그나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만 정도밖에 못 보잖아. 그나마. 그러면 한 번쯤 얼굴 보고 인사 한마디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특히 담임 목사님하고 왜냐하면 일반 전도사님이다 부목사님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생활권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이럴 있을 때 여러분 부교육자가 뭘 해주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길 더 원하잖아. 왜 그럴 때만? 왜 그럴 때만? 그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 성도와 담임 목사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거야. 부교육자들은 삼촌, 고모, 이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가계도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죠.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보다는 부모님이 알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도 간의 교제든 목회자 또는 담임 목사 이런 분들하고 교제든 여러분이 교제할 때 조심할 것 하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냥 교제한다고 해서 그냥 막가파로 가면 안 돼.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돼. 질서 있게, 교양 있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벽을 막 쳐갖고 그냥 서로 그냥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서로의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성도 간에 교제를 해주시면 이거야말로 성도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는 애들하고요 같이 축구하고 운동할 때 제가 야, 너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막 그냥 내가 종아리 막 까 그냥. 그래서 막 여기 다치고 여기 다치고. 막 때로는 밀려갖고 그냥 뒹굴고 막 그래요. 그건 축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볼 딱 차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비켜드려야지. 이건 아니잖아. 질서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이것은 선택해라. 첫째는 선행과 공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한 것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뭐 선택하실래요? 우리 들어뭐 선택하실래? 그렇죠. 선한 거를 선택하는 거야.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 근데도 제가 한번 콕 찍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한 거를 선택하자. 아무리 내게 좋은 거를 준다 해도 그게 악한 거면 우리는 그거 선택하지 말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그게 선한 일이라면 그거 선택하자.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정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의. 모두를 다 유익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다 평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의. 정의는 대단히 자기 감정적인 게 강해요. 공의는 그렇지 않아. 모두를 위한 거거든. 의로움이.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시 하나 할까요? 누가 내 애를 야단쳤어.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셔. 선생님이 내 학생이니까 내 아이를 야단치셨는데 잘 되라고 야단쳤겠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하셨겠죠? 근데 내 애야. 내가 그걸 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으씨. 이래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내 아이를 훈육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아면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노맨 이럴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우리는 의식 속에 공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적인 의로움, 공의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선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잖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는데.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행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네,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슈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극진히 잘 대접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선을 행했다는 얘기야. 선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선을 행하고 또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을 선택할 때 많죠. 우리끼리니까 한번 해봐. 이야기 한번 해봐요. 내 뜻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 많다는 건 취소. 내 뜻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 이때니까. 저도 있어요. 다 있죠 누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될 거냐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써먹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왕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터뷰를 하듯이. 여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당신은 여왕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끌어간 여왕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라요, 영국이요 이랬을 것 같아. 그렇다면 잘리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막 다 수근. 왜? 미쳤나 봐. 아니, 영국보다도 하나님이라고? 막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묻는 거지. 왜 영국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라고 했더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영국을 선택하신다는 거야. 수군거림이 조용해지고, 영국이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국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 뜻도 훌륭한 경우 많아요. 내 생각도 좋은 생각들 많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힐 때는, 안 맞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눈 딱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자신 없으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눈을 크게 뜨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기본.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 계명을 의식하고 우상 숭배, 우상 제물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근데 그거 그랬다가는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뜻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잘 나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선택 안 하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자기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하라고? 방주를 지어라. 미쳤나 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쾌청하고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배를 만들려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뜻을 선택했어요. 이봐, 노아,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가서 놀자고.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사람들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8 식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 세 번째,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요. 때때로.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때로는 거절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주님의 백성 삼고자 감동을 주셔요. 이럴 때 그 감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층도 그렇게 믿으셔요? 예. 그 감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감동을 올 때 내가 그걸로 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갈까? 그래서 갈까 말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관통된 것처럼 막힘없이 가는 거예요. 1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감동 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때문에 지금 감동 주실까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떤 A라는 성도님은 감동 지금 받았는데 2년 후에 하겠대. 끝났어, 그건. 끝난 거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시려고, 지금 잘되게 하려고, 지금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거절치 말고 여러분들의 그 감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올 때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단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감동이 왔을 때 될 수 있다면 목사하고 상담하는 거 좋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왜? 때로는 성도님들이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사탄이 줬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어떡하지? 작살나는 거야, 이거는. 큰일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은 감동인데 성령님의 감동을 선택해야지. 때로는 사탄이 미혹하려고 주는 유혹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동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담 한번 하는 것도 좋다. 네. 마지막 큰 세 번째. 자, 성도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것. 자, 첫 번째는 성도가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가져야 할 것. 성도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 첫째,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쉬운 말로 그 인생 아름답게, 그 인생 형통하게, 그 인생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네. 그러니까 성도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감사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다. 여러분 조금 주변 사람이 핀잔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입에요. 감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딱 좋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주보에 하박국 선지자 실었습니다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이 그냥 막 폭망하고 막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무슨 응답이 와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난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말이 돼 이게? 말 안 되잖아. 뭔가 있어야 감사도 감사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감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분 뭐를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 신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여러분 뭐 잘하고 계시죠? 네.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다 고침받잖아. 근데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 사람. 누가 와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와서 주님께 감사한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사람은 병도 낫고 주님께 구원도 받고. 근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나도 몰라.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는요, 기본이라는 거야. 네.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지 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뭐, 성도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얼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빴죠? 그런 말 들어서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입으로만 했잖아. 그래도 그냥 감사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냥 얼굴이 확 피잖아요. 그냥. 네.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것. 두 번째 뭐요? 용서. 용서를 가지셔야 돼. 이유는 별거 없어.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뭐 굳이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그래도 두 사람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 주님 제자들이에요. 7번 용서해주면 됐죠? 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했을 때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해라. 그렇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야. 끝까지. 용서하면요,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됩니다. 용서를 안 하면요, 계속 파도 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용서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서받은 자가 자기한테 빚진 자 용서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용서 안 해주니까 다시 불러들여라. 너 1만 달란트 다 갚아! 다 갚으래요. 멍청하게.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데 100데나리온 그 별것도 아닌 거.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받았잖아요. 안 받았슈? 왜 조용하슈?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한 게 많지가 않아. 그까짓 거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비율이 형성되잖아요. 네. 용서하며 살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져야 된다. 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열심을 품으라 그래요. 열심을 품으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정 있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은요, 그냥 찌그러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주 열정적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메가리가 없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속상해. 좀 당당하고 막 이랬는데 줘라도 좀 당당하게 줘라 제발. 아유 불쌍하게 줘라. 당당하게. 예. 잠깨라고 한 거예요. 열정.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돼. 열정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열정 있는 거 좋아요. 저도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거든요. 그 아영. 어제도 아영 봤다. 근데 그게 나와 출연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불쌍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막 혼자 나서서 막 다 하고 막 열정적이야. 어제 본 사람은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안 봤구나. 정말 딱해. 그러면 나갔으면 어때요? 정말 열정적으로 재밌게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뭐 본인도 좋고 다 좋잖아. 그래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지. 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훌륭한 하늘나라 연예인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쭈그러들고 그냥 막 이러지 말고 조금 부족하면 어때?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어때요? 당당하고 좀 자신 있고 열정적으로 좀 하시면 좋지. 난 이런 사람이 좋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서모나 교회에 뭐라고 했을까? 열정을 언급하셔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충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열정 없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열정 있는 뜨거운 사람이 죽도록 또 충성하는 거고요.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것들을 충분히 갖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든든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이 내리시는 축복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